사진 예술에 남다른 끈과 열정을 가진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무려 72년 동안 카메라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이 평생을 사진 예술에 바친 이 거장의 이름은 여성 최초의 사진 작가로 꼽히는 이모젠 커닝햄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대학교 때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찍은 식물 사진을 시작으로 이 사진 예술에 매료되어서 그녀는 사진의 프레임에 그림의 캔버스처럼 상상하며 본격적으로 이 사진 작가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93세 1976년에 생을 마감하기까지 카메라를 놓지 않았는데, 그런 그녀에게 한 기자가 진지하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평생 찍은 사진 중에서 가장 아끼는 최고의 명작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오늘보다 내일 찍게 될 작품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작품보다 내일 더 나은 작품을 찍고자 하는 이 열정이 그녀를 성공적인 사진 작가로 만든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예기치 못했던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때로는 건강의 문제나 또한 물질의 문제나 또한 자연적인 재해를 당하거나 또한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았을 때, 특히 이 사람들로 인해서 겪는 이 고통은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문제를 회피하고자 가출하는 사람, 또한 이사하는 사람, 또한 도피하는 사람, 심지어 살인까지 이르고 또 자기 자신은 자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당했을 때에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죽이고 싶은 마음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원수를 대적하지 말라고 합니다. 선으로 그 악을 이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에 원수에 대한 온유함으로 그 사랑으로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될 것이고 또한 성공하게 될 것이고 또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람 이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이 바로 이삭의 이러한 삶을 살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삭은 원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이 블레셋에서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소득을 얻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식과 경험을 초월하여서 창대하게 되었고 왕성하게 되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창성하게 되었고 왕성하게 되어서 거부가 되었으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한 박수를 받아야 하는데 잘된 것이 배 아파갖고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떠나라 합니다. 추방합니다. 또 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이런 극악 상황에서 이삭은 온유한 삶을 살고 양보하고 그리고 참고 또 사랑합니다. 그럴수록 이삭에게는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크고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를 또 똑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시대는 우리를 시기합니다.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정말 싸움과 시기가 다툼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먼저 이 10절 말씀 한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여러분, 이삭은 목축업을 하면서 또 농사를 지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 농사에서 100배나 얻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할 때 일반적으로 정말 많이 얻었을 때, 좋은 추수를 할 때는 한 25배에서 50배의 그런 추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평야, 옥토에서 거둘 때는 약 80배, 또 이 보리 같은 경우는 100배까지 수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만큼 이 이삭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또한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삭의 재산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나가라 이렇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삭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다투지 아니하고 물러갔습니다. 이삭은 온유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평화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온유함과 평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색이라는 그 단어를 보면은 1번하고 그 밑에 보면은 다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색은 다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뜻으로는 억압을 하고 또한 강탈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그곳에서 에색에서 정말 농사를 지었는데 불공평하게 강탈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했는데 그 에색이라는 이름처럼 이삭은 많은 고초를 당하였고 또한 아픔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우물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힘이 없어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넓은 마음, 관대한 마음으로 양보한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이란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싸우고자 합니다. 이것은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양보하고 또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런 행동하는 삶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삭에게는 마음만 있다면 그 우물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싸울 수 있는,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군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양보했습니다. 그의 온유한 성품으로 양보하고 싸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옛날 헬라 국가의 어느 한 왕이 하루 종일 24시간 여색을 즐깁니다. 또한 술과 고기를 탐닉하면서 호사로운 그 삶을 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어떻게 하면 더 쾌락을 누릴 수 있을까? 그 강도가 더 심해지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상금을 걸어서 나를 즐겁게 하는 자에게 상을 주겠다. 그러면서 더 쾌락과 행복을 누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새 아이디어를 받고 그것을 행하였으나 이 왕은 행복에 대한 그 갈증이 날로 날로 가중되기만 했습니다. 오히려
새 아이디어라고 말하면서 그 즐거움, 행복을 제공한 자들은 왕을 실망한 죄로 감옥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왕 앞에 행복의 새로운 제안자가 나타납니다. 그 제안자가 수도사였는데 이 수도사는 왕 앞에 나타나서 꾸짖습니다. 왕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 기쁨을 단념하십시오. 왜냐하면 왕은 남을 행복하게 하거나 기쁘게 한 일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기쁨과 행복을 원하신다면 남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십시오. 이 말을 들은 왕은 무언가 깨달은 듯 지난날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워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색은 다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색은 다툼인데 그 다툼은 더 큰 다툼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더 많은 다툼을 낳게 하는 것이 바로 다툼인 것입니다. 에색도 더 큰 에색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더 큰 에색을 낳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는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다툼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죽음이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색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삭처럼 온유한 성격 또 양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권과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만 있으면 여러분 모든 것을 참을 수가 있고 또한 양보할 수 있고 온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에색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에색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색에서 끝나서 다툼에서 끝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그 에색을 넘어서 온유함과 양보와 또한 사랑과 신앙으로 그 에색을 이길 수 있는 이 시대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에색을 지나가니까 또 어떠한 인생이 찾아옵니까? 21절 말씀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의무를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투었으므로 그의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신나, 이 신나란 것은 히브리어로 시트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 신나라는 뜻은 대적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적대감을 가지고 원수같이 싸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탄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에색을 지나서 또 다른 의무를 받는데 그 의무를 팔 때에 악의적인, 정말 이 사탄의 악의적인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악의적인 도전에도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양보합니다. 이삭은 또다시 양보하고 또 다른 의무를 팝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0절 말씀에 보면은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보기에 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양보하고 또 양보하면 바보 천치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싸움을 걸어와도 양보하고 또 양보하여서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현명한 사람들은 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스도의 철학자인 솔론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솔론은 말은 행동의 거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루크라는 철학자는 말 한마디에 세상을 지배할 힘이 있다까지 했습니다. 우리의 말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세 마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다 그런 거야. 다 그런 거지 뭐 하면서 포기의 말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 하나쯤이야. 괜찮아. 나태하고 게으른 말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도 다 그래.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하는 세 마디 말이 있습니다. 다 그런다 할지라도 난 아니다. 난 포기하지 않는다. 나 하나만큼은, 나 절대로 하나만큼은 열심히 하겠다. 빠지지 않겠다. 다른 사람이 다 그래도 나는 열심히 하겠다. 이러한 우리 미래를 밝게 하는 세 마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말과 이 긍정적인 말, 이 세 마디가 정말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이죠. 다 그런 거지 뭐, 다 그런다 할지라도 나 하나쯤이야 괜찮아. 나 하나만큼은. 다른 사람도 다 그래. 다른 사람이 다 그래도. 여러분, 비슷한 말이지만 이것은 완전히 다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우리의 말은 이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의 말은 이 행동은 그 말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시기하고 우리를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시기와 미움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에색에서 우리와 다투고자 하고, 또 오늘 본문의 21절의 신라처럼 우리와 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너 죽고 나 살자. 그래,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싸우고자 합니까? 여러분, 그 싸움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싸운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양보하고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세겔을 넘어서 신나를 넘어서 온유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시대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이렇게 에색을 넘고 또한 신나를 넘으니 이삭에게 찾아온 또 다른 축복의 인생이 있습니다. 22절 말씀,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봇이라 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삭이 이제 에색이라는 곳을 지나서 또한 신라를 넘어서 이제 르봇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물을 팠으니 또 우물이 나오는 것이죠. 이제는 그 르봇이라는 곳은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들의 영토라고 합법적으로 주장할 수 없는 넓은 지역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르호봇, 넓은 공간이라는 뜻인 것이죠. 이삭은 새로운 우물, 그 우물을 르호봇이라고 했습니다. 왜 르호봇이냐? 하나님께서 그 가족과 그 가축들을 축복해 주시는 번성함의 축복이 있기 때문이시죠. 그것이 르봇입니다. 더 이상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양보함을 통해서 온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번성함의 축복이 임한 곳,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기업을 받는 그곳이 바로 르봇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번성함의 축복을 받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날 이 블레셋과의 어떠한 방해와
또한 어떠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양보해온 이 이삭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번성의 축복을 맛볼 수 있는 그곳이 바로 르봇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간증하며 또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이제 악한 사탄 마귀의 그 어떠한 핍박과 또 회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유함을 통하여서 또한 양보함을 통하여서 또한 사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또 이 악한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또한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고 또한 그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 대학교의 하버드라고 말할 수 있는 미국의 시카고의 휘튼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휘튼 대학교는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감리교 목사님들이 세운 곳입니다. 이 학교의 2층의 중앙 홀을 보면은 그 홀에 사진들이 쭉 붙어 있는데 그 사진들을 보면은 밑에 선교사님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진 밑에 선교사님의 이름에 십자가 표시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역만리 아주 사역지 그곳에서 오지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한 그 선교사님들의 표시로 십자가 표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을 전도한 복음을 전하여 갔던 이 짐 얼리엇, 그 짐 얼리엇 선교사님도 이 학교 출신인 것입니다. 짐 얼리엇 선교사님이 이 학교 다닐 때 큐티를 했는데 그 큐티를 하면서 적은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엔 끝까지 붙들 수 없는 것을 위해 평생을 바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한다. 젊음도 지나가고 명성과 쾌락도 결국은 지나가고 아무리 많은 물질도 결국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다.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영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물을 붙들고 그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물질을 위해서, 내가 더 한 푼 더 갖고자 하는, 그래서 이 땅의 것을 꼭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양보하지도 않고 더 교만하고 더 욕심 부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삭처럼 온유함으로 또 양보함을 통하여서 주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에색이라는 다툼과 신나라는 그 싸움에서 넘어서 르봇이라는 넓은 곳에 번성함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르봇 같은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이 이삭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23절에서 25절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너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삭이 르호봇에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았던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던 그곳입니다. 이곳에서 이삭이 또한 그 자손이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봤는데 그곳에 우물이 또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그대로 본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우물을 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신앙이 보다 더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봤을 때 그곳에 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주부에 보면은 부엘세바인데 그냥 엘사바로 되는데 그 세바라는 뜻은 맹세하다, 또한 7이라는 그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이 완전하다 하고 말할 때에 이 7이라는 숫자를 쓰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겼고 또 부모님을 잘 공경했을 때에 이 우물 7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완전한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복을 받아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에 오는 매미, 여러분 매미는 길어봤자 15일에서 20일밖에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매미는 땅속에서 몇 년을 삽니까? 7년을 사고 심지어 17년까지 사는 매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매미가 7년에서 17년 그 땅에서 살면서 견뎌서 이제 진짜 매미가 되어서 15일에서 20일 동안 사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산천을 떠나도록 그렇게 밤낮 노래를 부르다가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미의 운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얼마나 조급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에 속한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우리가 기약하면서 이 짧은 인생 여기서 우리가 사는데 좀 괴롭다고 해서 좀 고생스럽다고 해서 좀 짜증난다고 해서 사소한 일에 화를 내고 또 사소한 그 일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찬송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그 기도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텐데 그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를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그것에 신경을 써서 싸우고자 또 다투고자 나아간 것이죠.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화평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기가 조금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괴롭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삭이 이 부에세바라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기에서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파서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시간에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함을 통하여서 정말 이 시대에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크고 작은 시기를 내서 우리를 미워하고 또 우리를 다투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싸우고자 하는 일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과 같이 온유함으로 또한 양보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섬기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인 것을 깨달아서 어떠한 내색, 어떠한 신나를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번성함의 축복, 르봇의 축복과 부엘세벨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악한 사탄 마귀는 이 땅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싸움을 걸고 또 우리를 미워하고 또 시기하여서 다투고자 할 때에 우리는 이 애색과 신나를 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번성함의 축복, 부엘세바의 축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정말 이 땅의 것들을 아버지 주님 바라보지 않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바라봄을 통하여서 아주 사소한 일에 아버지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주님 짜증을 내고 아버지 주님 싸우며 다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온유한 성품으로 아버지 주님 정말 양보하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이 땅에 있는